17. 이튿날 조르바의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아니, 아침부터 웬 수순입니까? 그리고 이건 또 무슨 소리고요? 내가 물었다. 그는 잠낭에다가 음식을 끓이면서 대답했다. 두목,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일을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벌써 노새 2마리 몰아다 놓았어요. 일어나서 수도원으로 갑시다. 개업을 고가슬로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자도 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라는 놈이죠. 두목, 이러다 이란 놈이 우리를 몽땅 빨아먹고 말겠어요. 불쌍한 부불리라를 왜 이라고 부르죠? 내가 웃으면서 물었다. 그러나 조르바는 못 들은 척하고는 딴소리를 했다. 갑시다. 해가 중천으로 오르기 전에. 산으로 들어가 소나무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유쾌했다. 우리는 노새를 타고 오르다 광산에서 잠깐 쉬었다. 그동안 조르바는 인부들에게 일을 지시했다. 그는 인부들에게 수녀 원장을 받으러 가고 오줌 싸게는 물 빠질 길을 내고 카나로바는 깨끗하게 해놓으라고 명했다. 날씨는 물속에 잠긴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했다. 올라갈수록 정신은 맑아지면서 고상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맑은 공기, 부드러운 호흡, 광막한 수평선이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다. 영혼 역시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흡파와 콧구멍에 있어서 산소가 필요하고 먼지나 안개 속에서는 호흡의 불편을 느끼겠다 싶었다.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을 때 해는 이미 중천으로 올라와 있었다. 공기에서는 꿀냄새가 났고 우리 머리 위로 부는 바람은 바다처럼 한숨을 쉬었다. 길을 가면서도 조르바는 산의 경사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는 이미 몇 미터마다 기둥을 세우고 있었다. 눈을 들면 햇빛을 반사하며 해변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이 보이는 것 같았다. 통나무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휘파람 소리를 내며 케이블에 매달려 내려가는 것도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두 손을 비비면서 소리쳤다. 끝내주네. 이거야말로 노다지가 아니고 뭡니까? 머지않아 돈더미 위에서 뒹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을 다 해볼 수 있겠네.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벌써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겠죠? 당신이 그 수도원을 짓기 전에 큰 산을 올라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더라? 티베트예요. 조르바. 하지만 우리 둘이서만 올라가야 합니다. 여자를 데려가서는 안 돼요. 누가 여자를 데려간댔어요? 하지만 그 가엾은 생물은 아주 쓸모가 있으니까 헐뜯을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 언제 쓸모가 있느냐? 남자가 남자의 일을 하지 않을 때죠. 단을 캐낸다, 도시를 쳐들어가 점령한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한다 하는 등등 남자의 일을 하지 않을 때죠. 그런 일에 돌전하지 않으면 다른 할 일이 뭐겠어요. 술을 마시고 주사위 노름을 하고 계집을 끼안고 그러면서 남자는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의 시간이 올 때까지. 만약 그 시간이 오는 것이라면 그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만일 그 시간이 오는 것이라면 그는 역정이 난 어조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왜냐하면 그게 영영 안 오는 수도 있으니까 말이요. 또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그가 덧붙였다. 두목,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이놈의 세상이 좀 작아지든지 내가 좀 커지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난 끝장이에요. 소나무 나무에서 수도성 하나가 나타났다. 머리카락은 붉고 살은 노랬다. 소매를 둥둥 걷어붙인 그는 둥그런 홈스펀 모자를 머리에다 쓰고 있었다. 그는 쇠막대기를 들고 그걸로 땅바닥을 똑똑 두드리면서 걸었다. 우리를 보자 그가 걸음을 멈추고 쇠막대기를 번쩍 쳐들었다. 어디로 가는 길이시오? 그가 물었다. 수도원으로 기도 드리러 가오. 조르바가 대답했다. 기독 교도들은 돌아가시오. 수도승이 소리를 질렀다. 말을 할 때면 그의 파란 눈이 번쩍거렸다. 내 말을 듣고 돌아가시오. 수도원은 성모의 과수원이 아니고 마귀의 정원이요. 가난, 겸손, 정절. 말로는 그게 수도성의 왕관이라고 글세울시다. 돌아가라니까요. 돈, 오만, 미소년. 이게 수도성들의 삼위일체 올시다. 이 친구 웃기는데 조르바가 그의 말에 반해 속삭였다. 그는 수도성 가까이 다가갔다. 형제여,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오? 어디서 오시는 길이시오? 그가 수도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은 자리아입니다. 보따리를 싸서 나오는 것이요. 아주 꺼지는 것이죠. 더 이상은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남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소. 시골 양반. 카나바로 형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시다.
밤새도록 그리스도가 끙끙거리고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나도 그분과 함께 끙끙거릴 수밖에. 그랬더니 수도 원장이 지옥불에 영원히 구워질지어다. 꼭두 새벽에 사람을 보내어 날 부릅디다. 불러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자리야, 그래. 그대가 동료 수도승들이 잠을 못 자게 한다지. 내 너를 내쫓아 버려야겠구나. 아,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잠을 못 자게 하다뇨?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그랬을까요? 끙끙거리는 건 그분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이 예수 잡아먹을 놈이 십자가를 번쩍 들더니 아, 글쎄 이것 좀 보세요. 그는 수도승 모자를 벗고 머리 위에 피가 엉긴 상처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신발에 묻은 수도원 먼지까지 탈탈 털어내고 떠났지요. 조르바가 그를 꿰었다. 우리랑 같이 수도원으로 돌아가시지. 내가 가서 수도원장 골탕을 좀 먹여줄 테니까. 가세. 우리랑 가면서 길이나 안내하소. 자네는 아무래도 하늘이 보낸 사람 같으니. 수도승은 한동안 생각해 보는 것 같았다. 이었고 그의 두 눈이 광채를 발했다. 무얼 주시겠소? 그가 물었다. 무얼 원하나? 절인 대구 1kg하고 브랜디 한 병. 조르바가 허리를 구부리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자네 속에 악마가 들어앉은 건 아닐까, 자하리야? 어떻게 아시겠소? 아시지요? 찔끔하면서 그가 반문했다. 나 역시 아토스 산에서 왔네. 그래서 이 방면으로 뭘 좀 알지? 조르바가 대답했다. 수도승은 머리를 떨구었다. 그래요. 내 뱃속에 악마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놈이 저린 대구와 브랜드를 먹고 싶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가? 그래요. 이 못된 놈의 것이 말입니다. 알겠어, 알겠네. 그놈은 담배도 피우고 싶어 하지. 조르바가 담배를 던져주자 수도승은 행여나 땅에 떨어질세라 얼른 받았다. 그래요. 이놈의 악마는 담배도 피우요. 이 연병할 놈의 것이. 수도승은 주머니에서 부싯돌과 부싯깃을 조금 꺼내 불을 붙이고는 연기를 깊이 빨아들였다. 그 맛 좋다. 수도승이 중얼거렸다. 그는 쇠 지팡이를 들고 고개를 돌리더니 뒷걸음을 떼어놓았다. 자네 악마의 이름이 뭔가? 조르바가 내게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며 수도승에게 물었다. 요셉이지요. 자리아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밤 미치광이 수도승과 동행한다는 건 내 입맛에 맞지 않았다. 병든 몸처럼 병든 마음은 동정과 역겨움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조르바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다. 맑은 공기 속에서는 내 배가 고파왔다. 우리는 거대한 소나무 밑에 앉아 잠낭을 열었다. 수도승은 허리를 구부리고 입맛을 다시며 잠낭 속을 들여다보았다. 조르바가 그를 꿰었다. 서둘 거 뭐 있는가, 자리야? 너무 빨리 먹으면 체하지 않겠는가? 오늘은 성월요일이 아닌가? 우리는 프리메이슨인지라 약간의 고기와 닭을 먹을 것일세.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겠지? 하지만 자네에겐 할바와 올리브를 주겠네. 자네 배는 거룩한 배이니까. 수도승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듯한 표정을 하고는 지저분한 수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올리브와 빵을 먹고 물만 마시겠어. 하지만 요셉은 악마올시다. 형제들이여. 요셉은 여러분들처럼 고기를 먹습니다. 달고기도 좋아합지요. 오, 이놈의 망령. 요셉은 여러분 술통에서 포도주도 좀 마실 겁니다. 그는 성호를 긋고 나서 빵과 올리브와 할바를 단숨에 삼키고 손등으로 입을 닦은 다음 물을 마셨다. 그리고는 식사를 마쳤다는 듯이 또 한 번 성호를 그었다. 자, 이제 요셉, 이 세 번 저주를 받은 망령의 차례입니다. 그리고는 닭고기로 쳐들어봤다. 처먹으라 이 악령아. 그는 닭고기를 큼지막하게 뜯어 입속에다 쳐넣으며 중얼거렸다. 처먹어. 근사해. 자네 아주 멋진 수도승일체. 수도승에게 홀딱 반한 조르바가 그를 응원했다. 자네 활은 시위가 둘이라 쌍발로 쏠 수 있겠구먼. 조르바는 나를 돌아다보았다. 두모, 이 친구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당신하고 비슷하구먼 그래.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조르바가 수도승에게 술통을 넘겨주었다. 요셉, 한 모금 하게. 마시라 이 악령아. 수도승은 술병을 받아 입에다 틀어박았다. 햇빛이 따가워 우리는 그늘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도승에게서 시큼한 땀내와 향냄새가 났다. 그가 햇빛 아래서 흥건하게 변하고 있어서 조르바가 냄새가 덜 나도록 그늘이 제일 짙은 곳으로 그를 끌어다 놓았다. 어쩌다 수도승이 되었는고? 실컷 먹어 헛소리가 하고 싶어진 조르바가 물었다. 수도승은 빙그레 웃었다.
내 마음에 원래 거룩한 데가 있어서 수도승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겠지? 무리도 아니요. 형제여. 그러나 아니요. 나는 가난, 저놈의 가난 때문에 수도승이 되었지요. 먹을 게 없어서 수도원에 가면 굶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라던 대로 됐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나는 자주 한숨을 쉬며 불평합니다만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속세의 일이 아쉬워 한숨을 쉬는 건 아니랍니다. 속세의 일 따위는 개나무로 가라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지요. 하지만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나는 자주 농짓거리나 헛짓거리로 도반들을 웃기지요. 하지만 이것들은 하나같이 내가 악마에게 들렸거니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도 장난이나 웃는 것을 좋아하실 거야. 언젠가는 날 보고 이리 들어오너라 이 광대야. 이리 들어와 날 좀 웃겨다오 하고 말씀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광대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겁니다. 이 친구야, 자네는 머리가 돌아도 아주 제 방향으로 돌았네 그려? 자, 어서 가세.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해야 하니까. 조르바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수도승이 앞장섰다. 산을 오르는 동안 나는 내적으로는 마음의 산맥을 기어오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낮고 하찮은 근심에서 고매한 근심으로 평지의 안락한 진실에서 흠준한 관념들로 오르는 등반이었다. 갑자기 수도승이 걸음을 멈추었다. 복수의 성모시여. 도움이 아름다운 조그만 예배당을 가리키며 자리아가 부르짖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었다. 나는 노새에서 내려 시원한 기도실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구석에는 연기에 끌려 새까만 성상이 예물에 뒤덮이다시피 한 채 놓여 있었다. 성상이라고 해봐야 다리, 손, 눈, 가슴 등을 엉성하게 음반 위에다 새긴 것이었다. 성상 앞에는 언제 촛대 하나가 영원히 타오르는 촛불을 이고 서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갔다. 굵은 목, 엄숙하면서도 불온한 처녀의 얼굴을 가진 사납고 호전적인 마돈나가 거룩한 아기 대신 긴 창을 손에 들고 있었다. 수도승이 한 차례 부르르 몸을 떨고는 외쳤다. 수도원을 공격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성무께서 달려들어 창으로 꿰뚫어 버릴 겁니다. 옛날 알제리 사람들이 여기에 와 수도원을 불태운 적이 있죠. 하지만 그 이교도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아십니까? 놈들이 이 예배당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성목께서 성상에서 뛰쳐나오시어 창으로 찌르기 시작했지요. 좌충우돌 말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찔러 죽여버렸지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들의 뼈를 보았다고 합디다. 숲속을 뒹구는 이교도들의 뼈를 말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성상을 복수의 성모라고 부른답니다. 그전에야 자비의 성모였지요. 자리아 신부, 아니 성모께서 기적을 보이실 양이면 왜 놈들이 수도원을 태우기 전에 못하시었을까? 조르바가 물었다. 지구하신 분의 뜻이지요. 수도승이 3번 성호를 그으면서 대답했다. 지구하신 분 좋아하시네. 조르바가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노새등에 뛰어올랐다. 자, 가기나 합시다. 곧 고원이 나타났다. 고원제 쪽에 바위와 소나무로 둘러싸인 성모의 수도원이 보였다. 바깥 속세와는 땀을 쌓고 녹색 힙곡에 푹 안겨 조용히 미소 지으며 산정의 고결함과 평지의 부드러움이 깊이 있게 조화를 이루고 서 있는 수도원은 내 눈에 인간의 명상을 위해 준비된 더없이 훌륭한 은신처로 보였다. 나는 생각했다. 여기에서라면 온화하고 맑은 정신이 인간의 수준에 맞는 종교적 경지를 함양할 수 있으리. 험준하고 초인간적인 산정도 게으르고 방탕한 평지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다운 맛을 잃지 않고 영혼을 고양시키는 곳으로는 더도 덜도 아닌 최적의 장소 아닌가. 이런 곳은 영웅에게도 대지에게도 어울리지 않는다. 오직 인간에게 어울리는 곳이다. 우아한 고대 그리스 신전이나 명랑한 회교 사원을 옮겨놔도 잘 어울릴 터였다. 하나님도 이곳에는 소박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 맨발로 봄풀 위를 걸으시다 조용히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리라. 아, 얼마나 멋있는 곳인가. 이 고독, 이 행복. 나는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노새에서 내려 대문을 통해 내빈 접객실로 올라갔다. 우리는 거기에서 라키, 잼, 커피 따위의 전통적인 음식을 대접받았다. 영빈 수도승, 즉 손님을 맞이하는 수도승이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저마다 뭐라고 짓거리는 수도승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다.
교활한 눈매, 탐욕스러운 입술, 콧수염, 턱수염, 수많은 수염소 냄새에 둘러싸이고 말았다. 신문 안 가져오셨어? 수도승 하나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신문이라고요? 아니 여기서 신문은 어디에다 쓰시려고? 내가 반문했다. 답답한 형제군, 신문이 있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게 아닙니까? 두세 사람의 화가 난 듯한 목소리가 들려갔다. 발코니 난간에 기댄 채 그들은 까마귀 떼처럼 떠들었다. 영국 이야기, 러시아 얘기, 베네젤로스 수상 이야기며 왕 이야기도 했다. 세상은 그들을 버렸지만 그들은 세상을 버린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눈길에는 대도시, 상점, 여자들, 그리고 신문이 투영되고 있었다. 키가 크고 뚱뚱한 털복숭이 수도승 하나가 벌떡 일어서서 코를 훌쩍거렸다. 보여드릴 게 있어이다. 내 가서 가져올 테니까 의견을 들려주시오. 그가 내게 말하고는 돌아섰다. 그는 털복숭이의 짤막한 팔을 배 위에다 포갠 채 걸었다. 그의 배 슬리퍼가 바닥을 소리 없이 미끄러졌다. 그는 곧 문 밖으로 사라졌다. 수도승들이 모두 음흉하게 웃었다. 데메트리오스 신부가 또 점토 수녀를 가져올 모양이구나. 영빈 수도승이 말했다. 악마가 각별히 데메트리오스를 위해 그 수녀상을 땅에다 묻었는데 어느 날 데메트리오스는 뜰을 일구다가 그걸 캐내었지요. 데메트리오스는 그걸 자기 독방으로 가져갔는데 그때부터 잠을 못 잔답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까지 반쯤 나가버렸지요. 조르바가 일었었다. 숨이 막혔던 모양이었다. 우리는 선명받을 서류가 있어서 수도 원장을 좀 뵈러 왔는데요. 그가 말했다. 거룩하신 수도 원장께서는 여기 안 계십니다. 영빈 수도승이 대답했다. 오늘 아침 마을로 가셨습니다. 기다리시지요. 데메트리오스 신부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성배라도 들고 오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두 손을 모은 채 다가왔다. 보십시오.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벌리면서 말했다. 나는 신부 가까이 다가섰다. 젓갈색의 조그만 타나그라 점토 인형이었다. 이 타나그라 점토 인형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 테라코타 인형 출토로 유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나그라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타나그라 점토 인형이었다. 수도승의 손 안에서 나를 보고 웃고 서 있는 발라의 인형은 하나 남은 손을 제 머리에다 대고 있었다. 데메트리오스가 설명했다. 왜 손을 머리에다 대고 있는가 하면 이 머릿속에 귀중한 보석, 이를테면 다이아몬드란 진주가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골씨가 아파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 수도승 하나가 톡 쏘는 소리를 했다. 염소처럼 입술이 축 처진 거구의 데메트리오스는 나를 바라보며 내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다 중얼거렸다. 깨고 속을 좀 볼까 해요.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속에 다이아몬드라도 들어있다면. 나는 그 우아한 처녀를 들여다보았다. 젖가슴이 작고 단단한 처녀는 향냄새 자욱한 이곳, 살과 웃음과 키스를 저주하는 십자가에 달린 신들 틈바구니에 유배되어 있다. 아, 내가 이 처녀를 구할 수 있다면. 조르바가 점토 인형을 잡더니 가녀린 여체를 어루만진 다음 떨리는 손을 뾰족 솟은 단단한 젖가슴 위에다 올렸다. 그러고는 물었다. 모르시겠어, 수도사 나으리? 이게 악마라는 걸 모르시겠단 말이요? 이게 바로 악마요, 틀림없이. 하지만 걱정 말아요. 내가 저주받은 악마를 잘 아니까. 데메트리오스 신부, 여기 이 젖가슴을 봐요. 상큼하고 몽글몽글하고 단단하지. 악마의 젖가슴이 바로 이래요. 나의 숱하게 겪어봐서 잘 알지. 한 젊은 수도승이 문 앞에 나타났다. 햇빛이 그의 금발과 둥글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얼굴을 비추었다. 조금 전에 뼈있는 농담을 했던 수도승이 영빈 수도승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다. 둘은 교활한 웃음을 나누었다. 데메트리오스 신부, 여기 당신 수련 수도사 가브릴라가 왔소이다. 두 신부가 입을 모았다. 데메트리오스 신부는 조그만 점토 인형을 꼭 쥐더니 꼭 술통처럼 문께로 굴러갔다. 잘생긴 수련 수도사가 경쾌하게 앞장서 걸었다. 두 사람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나는 조르바에게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마당으로 나왔다. 바깥은 더웠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다. 마당 항복판에 꽃이 핀 오렌지 나무가 있어서 향긋한 냄새가 났다. 가까운 데 있는 대리석재 수량 머리에서 물이 졸졸 흘렀다. 나는 그 아래 머리를 집어넣었다. 시원했다. 도대체 이놈들은 다 무엇이오? 조르바가 역겹다는 듯 내게 물었다.
사내도 아니고 계집도 아니고 저치들은 노세요. 퇴퇴 목이나 메고 떼지라지. 조르바 역시 수당 머리 밑에 머리를 집어넣고 웃음을 터뜨렸다. 퇴퇴 목이나 메고 떼지라지. 마귀 한 마리씩 안 품은 놈은 하나도 없어. 여자에게 침을 흘리는 놈, 저린 대구에 미친 놈, 돈에 흘린 놈, 신문을 보고 싶은 놈, 푹 퍼진 국수빨 같은 것들. 아, 그냥 속세로 기어들어가 원하는 걸 실컷 하고 처먹고 해서 대가리나 씻어내지 뭐 한다고. 그는 담배를 붙여 물고 꽃이 만발한 오렌지 나무 밑의 벤치에 앉았다. 그러고는 말을 이었다. 내가 뭘 먹고 싶고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목구멍이 미어지도록 쳐넣어 다시는 그놈의 생각이 안 나도록 해버려요. 그러면 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면 설명이 되겠군. 어렸을 때 말입니다. 나는 벗지에 미쳐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어서 한꺼번에 많이 살 수는 없고 조금만 사서 먹으면 점점 더 먹고 싶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나는 벗지 생각만 했어요. 입에 군침에 도는 게 미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화가 났습니다. 창피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나는 벗지가 날 데리고 논다는 생각이 들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시오? 나는 밤중에 일어나 아버지 주머니를 뒤졌죠. 은화가 한 입 있었디다. 꼽을 쳤지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달려가 벗지 한 소쿠리를 샀지요. 도랑에 숨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올 때까지 쳐넣었어요. 배가 아파오고 구역질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두목. 나는 몽땅 토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벗지를 먹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견딜 수 없었어요. 나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제 아무리 잘난 벗지를 만나도 말할 수 있어요. 넌 이제 필요 없다. 훗날 담배나 술을 놓고도 이런 짓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마시고 피우지만 끊고 싶으면 언제든지 끊어버립니다. 나는 내 정열에 휘둘르지도 않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그걸 너무 좋아하다 그것도 목젖까지 퍼넣고 토해버렸죠.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괴로울 일이 없어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 차례도 올 겁니다. 에이 빌어먹을 것들 올 겁니다. 와요. 내 나이 70이 되면. 조르바는 자기가 생각해봐도 70은 너무 임박해 있는 것 같았던지 재빨리 고쳐 말했다. 80으로 합시다 두목. 웃음과 보내. 하지만 웃으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자유를 넣는 도리올시다. 내 말 잘 들어요. 터질 만큼 쳐넣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금욕주의 같은 걸로는 안 돼요. 생각해봐요 두목. 악마를 이기려면 자기가 악마 한 마리 반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데메트리오스가 헐떡거리며 마당으로 나왔다. 뒤에는 수련 수도사가 뒤따르고 있었다. 누구에게나 천사로 보일 만하게 생겼군. 조르바는 수련 수도사의 수줍어하는 태도와 젊음의 매력을 경탄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위쪽 독방으로 통하는 돌계단 쪽으로 갔다. 데메트리오스가 뒤돌아보며 수련사에게 뭐라고 했다. 수련사는 싫은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곧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데메트리오스의 팔짱을 끼더니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 두목 봤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어. 두 수도승이 점점 노골적으로 윙크를 교환하며 웃기 시작했다.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늑대도 저희들끼리는 찢어발기지 않는데 저 땡중들 좀 보소. 두목, 저 계집년들이 저희끼리 하는 걸 봤소? 저 사람들은 남자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두목, 그래도 다를 게 없어요. 따지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요. 저것들은 노새 새끼들이에요. 가브릴리든 가브릴라든 데메트리오스든 데메트리아든 기분 내키는 대로 불러요. 두목 갑시다. 끄집시다. 서류에 서명이 끝나는 대로 끄집시다. 여기 있다가는 사내고 계집이고 정이 딱 떨어지겠어. 그는 여기에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사실은 내게 계획이 하나 있는데요. 보나마나 뻔하겠지. 이런 주책바같이 한평생 해온 헛짓이 모자라서 그래요. 하지만 좋아요. 그 계획이라는 것이 어디 좀 들어봅시다. 조르바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두목, 말이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당신한테 하겠어요? 당신은 이렇게 말해서 어떨는지 모르지만 착한 사람이요. 당신은 아무나 다정하게 대해주니까요. 겨울에 이불 위에서 벼룩을 보면 당신은 벼룩이 감기라도 걸릴까봐 이불 밑으로 넣어줄 거요. 그런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늙은 건달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 벼룩을 보면 탁 터뜨려 죽입니다. 없애버리죠. 양이 내 눈에 띄면 칼로 목을 푹 찌르고 숯불에다 구워 친구들을 불러 한바탕 잔치를 벌입니다. 당신은 이러겠지요? 양이 어디 내 건가 어쩌고 내 것이 아니지요. 그건 나도 인정해요. 하지만 두목, 우선 먹고 보자는 겁니다. 먹고 나서 당신처럼 내 것인지 너의 것인지 내 것인지 따져보자 이겁니다. 당신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고 있을 동안 나는 성냥개비를 분질러 이빨을 쑤시고 있을 겁니다요. 마당 가득히 조르바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자리아가 죽을 상을 하고 달려나왔다. 그는 손가락을 오므린 입술 앞에 댄 채 뒤꿈치를 들고 걸어 나오면서 속삭였다. 쉿, 조용해요. 웃으면 안 돼요. 저길 봐요. 조그만 창. 주교가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이에요. 우리 거룩한 주교님이 뭘 쓰고 계신답니다. 하루 종일 쓰니까 여기에서 소리 내지 마세요. 아하, 마침 잘 오셨네, 요셉 신부. 조르바가 수도승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가세, 날 자네 독방으로 데려다 주게. 자네와 할 이야기가 좀 있으니까. 그러고는 나를 돌아보았다. 우리가 이야기할 동안 두목은 경내를 돌며 옛 성상을 구경하시오. 나는 수도 원장을 기다릴 테니까. 곧 돌아오겠지.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 일도 시작하지 마시오. 해봐야 엉망진창으로 만들기가 고작일 테니까. 일은 내게 맡겨주시오. 내게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고는 허리를 굽히고 내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반값에 저 숲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두목의 생각은 알았으니까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조르바는 말을 마치고 살짝 돌아버린 자리아 수도성의 팔을 잡은 채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버렸다. 18. 예배당 문턱을 넘어 그늘진 안으로 들어갔다. 시원했고 향냄새가 났다. 건물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청동 샹들리에가 희미한 불빛을 던지고 있었다. 예배당의 안쪽 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교하게 세공된 성상벽으로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황금 포도나무 형태였다. 벽에는 천정에서 바닥까지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칠은 반쯤 벗겨져 있었다. 해골같이 마른 금욕주의자, 초기 교회의 교부들, 그리스도의 기나긴 순환, 습기로 희미해진 청색과 핑크빛을 띤 넓은 리본으로 머리를 질끈 묶은 현상우선 지구의 거구의 천사들, 하나같이 무시무시한 그림들이었다. 둥근 천장 저 위에는 호소하듯이 팔을 내뻗은 성모의 그림이 있었다. 육중한 은재 램프가 성모상 앞에서 부드러운 빗줄기로 비탄에 잠긴 길쭉한 얼굴을 매만졌다. 성모의 비탄에 잠긴 눈, 동그랗게 오물린 입술과 강인한 턱은 영원히 잊을 수 없으리라 나는 생각했다. 여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음에도 더없이 행복하고 충만한 어머니가 있다. 필멸의 몸으로 불사의 존재를 낳았음을 알기 때문이다. 문턱을 넘어 나왔을 때 해가 가라앉고 있었다. 나는 행복을 느끼며 오렌지 나무 아래 앉았다. 예배당의 둥근 지붕은 석양인데도 핑크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수도승들은 독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었다. 수도승들은 철야를 핥아여서 힘을 비축해야 했다. 이날 밤 그리스도가 골고다에 오를 것이고 수도승들도 함께 올라가야 한다. 핑크빛 저 꼭지를 드러낸 검은 암돼지 2마리가 캐러브 콩나무 아래 느긋하게 잠들어 있었다. 비둘기 떼는 지붕 위에서 퍼덕거리며 구구구구 울어대고 있었다. 나는 얼마나 오래 살면서 이 돼지와 대기와 고요한 오렌지 꽃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을까? 예배당 안에서 본 바쿠스의 성상이, 이 바쿠스는 로마군의 장교로서 몰래 기독교인을 믿었던 사람이네요. 갈레리우스 황제가 유피테르 신에게 희생을 드릴 때 이를 거부하여 박해를 받고 죽었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성 바쿠스의 성상이 내 가슴을 행복으로 넘치게 했다. 나에게 가장 깊은 감동을 주는 것들, 합일, 목적의 확고함, 욕망의 일관성, 그런 것들이 내 앞에서 다시 떠올랐다. 저 매혹적인 작은 성상에 큰 축복이 있을지인저. 성상 속의 젊은 기독교인은 곱슬머리를 마치 검은 포도청이처럼 이마에 들이우고 있었다. 술과 포도와 황홀한 기쁨의 미남신 디오니소스와 성 바쿠스가 내 마음속에 융합되면서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근데 이 설명이 있네요.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는 로마 신화의 바쿠스에 해당한다. 여기서 표시되는 기독교 성인 바쿠스의 성상은 그 이름 때문인지 고대의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공존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게 이제 융합되면서 같은 모습이 되었다. 포도 잎사귀와 수도승의 법이 자락 아래에 있는 하나의 몸, 햇빛에 그을린 하나의 몸이 약동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가. 조르바가 돌아와 허겁지겁 소식을 전했다. 수도 원장이 왔습니다. 이야기를 좀 나누었지요. 이 친구는 좀 더 구슬러야겠더군요. 이 친구 왈, 숲은 헐값으로 넘길 수 없다. 이 늙은 것이 우리가 제안한 액수보다 한참 많은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끝난 건 아직 아니에요. 왜 구슬러야 하지요? 이미 합의된 것 아니었어요? 아, 두목은 제발 좀 나서지 마시오. 나서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목이 지금 말하는 건 옛날 합의고 그건 오래전에 무덤에 들어갔어요. 아, 인상 쓰지 말아요. 이미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빵값에 저 숲을 먹을 겁니다. 조르바, 또 무슨 장난을 치려는 거지요? 걱정 마시오. 내 전문이니까. 이래다 기름을 좀 쳐서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만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소? 아니, 왜요?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칸디아에서 나는 꼭 써야 했던 금액 이상을 날리고 왔어요.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롤라가 내 돈,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 돈을 너무 삼켜버렸단 말입니다. 당신은 내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겠죠? 자존심이란 게 있어요. 내 치부책에 오점을 남길 수 없어요. 많이 썼으니까 많이 갚겠다는 거예요. 계산도 해봤어요. 롤라란 년 밑구녕에 7천 드라카마가 들어갔지요. 나는 임야값에서 그만큼 깎아내겠다 이겁니다. 롤라 값을 수도 원장과 수도승과 성모 마리아가 내는 것이지요. 내 계획은 이겁니다. 마음에 들어요? 전혀. 어째서 당신이 낭비한 돈을 성모님께서 갚아야 한다는 것이요? 갚아야지요. 갚아야 하고 말고요. 봐요. 성모님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 조르바를 만들면서 몇 가지 연장을 주었어요. 무슨 연장인지 당신도 알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연장은 언제 어디서건 앙큼만 나오면 내 대가리를 돌게 만들고 지갑을 열게 한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거룩하신 성모님에겐 책임 이상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물어야지요. 조르바,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 7천 드라크마를 아끼고 봅시다. 이 문제는 나중에 상의하고 일단 뜨겁게 나를 사랑해줘 달링. 그럼 다시 너의 숙모에게로 돌아갈게. 이 노래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더라? 뚱뚱한 영빈 수도승이 나타났다. 그가 성직자 특유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으로 드시지요. 저녁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도원 식당으로 내려갔다. 긴 의자와 역시 좁고 긴 식탁이 놓인 넓은 식당이었다. 시큼한 냄새와 썩어가는 기름 냄새가 났다. 식당 한쪽 끝에는 낡은 최후의 만찬 벽화가 보였다. 11 제자들은 흡사 양떼처럼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 붉은 머리의 유다, 무리의 검은 양이 따로 떨어져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앞장구인데다 매부리 코였다. 그리스도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영빈 수도승은 나와 조르바를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두고 앉으면서 말했다. 저희들은 금식 중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도 기름과 포도주는 대접해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호를 꺾고 조용히 올리브와 대파, 콩과 할바 등을 묵묵히 접시에 들었다. 우리는 천천히 토끼처럼 씹기 시작했다. 영빈 수도승이 말을 이었다. 이성의 삶이란 이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금식, 그렇지만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지요. 부활과 속죄 향이신 예수님, 그리고 천국이 올 테니까요. 나는 캑 하고 기침을 했다. 조르바는 닥치라고 하는 듯이 내 발을 꾹 밟았다. 자리아 신부를 만났는데 조르바는 화제를 바꾸려고 했다. 영빈 수도승은 놀라는 눈치였다. 그 미친 자가 뭐라고 합디까? 수도승이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그 사람 속에는 자기 악마가 7이나 들어있으니 그의 말은 어떤 말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영원히 부정하고 어디에서나 부정한 것만 봅니다. 수도승들을 부르는 종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다. 영빈 수도승도 성호를 꺾고 일어났다. 가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밤은 편히 쉬십시오. 원로에 피로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 예배에는 수도승이 나가자마자 조르바의 이 사이에서는 욕설이 새어나왔다. 저런 돼지 새끼들, 거짓말쟁이들, 노새 새끼들. 어떻게 된 겁니까 조르바? 자리아가 당신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두목은 걱정 말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요. 서류에 서명만 안 해봐라. 내가 어떻게 떼어 먹은 놈인지 보여줄 테니까. 우리는 우리 숙소로 배정된 방으로 갔다. 방 한 구석에는
두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한 채 아기 예수의 뺨에 자기 뺨을 댄 성모의 성상이 있었다. 조르바가 그 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두모, 성모님이 왜 울고 있는지 아시오? 모르겠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성상 그리는 화가였다면 눈도 코도 귀도 없는 성모를 그리겠소. 너무 불쌍해서 말이요. 우리는 딱딱한 침대에 누웠다. 들보에서 삼나무 냄새가 났다. 열린 창으로 꽃향기를 실은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 들어왔다. 이따금 뜰에서는 회오리 바람 소리 같은 비통한 가락이 들리곤 했다. 꾀꼬리가 창가에서 노래를 시작했다.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다른 꾀꼬리가 화답했다. 밤은 사랑으로 흐르고 있었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꾀꼬리 울음소리와 그리스도가 애곡하는 소리가 섞여 들었고 오렌지 숲 사이로 굵은 핏방울을 따라 나 자신도 골고다로 오르려 애썼다. 그 푸르스름한 봄밤에 그리스도의 비틀거리는 창백한 몸이 식은 땀으로 번들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의 두 손은 쭉 내밀어져 마치 애원하듯이 마치 구걸하듯이 떨리고 있었다.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은 그의 뒤를 따르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웃옷을 그리스도의 발치에다 펴었다.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갈릴리 백성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절망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리스도 혼자만이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 별 아래서 울고 묵상하면서 그는 공포로 떨고 있는 자신의 가련한 인간의 심장을 다독였다. 하늘의 미랄처럼 사람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는가? 어떻게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의 내부에서 인간의 심장은 자꾸만 나약해지며 떨고 있었다. 죽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수도원 주위의 숲에서는 꾀꼬리 소리가 낭자했다. 새들은 축축한 나무 잎새에서 사랑과 순환을 고스란히 노래하고 있었다. 그 노래와 더불어 인간의 가련한 심장은 떨며 북받쳐 흐느꼈다. 천천히 나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함께 그리고 꾀꼬리의 노래와 함께 꿈나라로 조금씩 빠져들어갔다. 바로 이렇게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리라. 1시간쯤 잤을까? 나는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조르바, 들었어요? 총소리. 그러나 조르바는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놀라지 마시오, 두목. 그는 분노를 다스리려고 애쓰고 있는 듯했다. 돼지 새끼들, 저놈들 일은 저놈들끼리 해결하게 내버려 두세요.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슬리퍼를 끄는 발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상처를 입은 듯한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문을 열었다. 앙상하게 마른 노인 하나가 내 앞에 나타나 팔을 벌려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끝이 뾰족한 침실용 모자를 쓰고 있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하얀 잠옷 차림이었다. 누구십니까? 내가 물었다. 주교올시다. 그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고 있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주교라니? 황금빛 상제복과 주교관과 십자가, 찬란한 모조 보석의 장신구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잠옷 차림의 주교를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총소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주교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나를 방 안으로 지그시 떠밀었다. 조르바는 침대 위에 앉은 채 웃음을 터뜨렸다. 꼬마 신부님 겁먹었구나. 어서 들어와요. 형씨, 와서 우리랑 같이 있읍시다. 우리는 땡중들이 아니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조르바, 예의를 갖추어야지요. 주교님이시라는데. 내가 목소리를 낮추어 그를 나무랐다. 속옷 바람인데 주교가 어디 있어? 들어오시오, 노형. 그는 일어서서 주교의 팔을 잡아 방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았다. 그러고는 잠낭 속에서 럼주 병을 꺼내 조그만 잔으로 하나 따라 주었다. 드시오, 노형. 마시면 힘이 좀 날 테니까. 노인은 잔을 비웠다. 아닌 게 아니라 그것으로 생기를 되찾았다. 그는 내 침대에 앉아 등을 벽에 기대었다. 주교님, 총소리는 어떻게 난 것입니까? 내가 물었다. 모르겠소이다. 나는 자정까지 일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 옆방 데메트리오스 신부의 방에서 그 소리가. 조르바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하, 그럼 자리야 말이 맞는구나. 저 돼지 같은 새끼들이. 주교가 머리를 묻었다. 도덕의 소행이겠지요. 그가 중얼거렸다. 복도에서 소동이 멎으면서 수도원은 다시 한번 정적에 묻혔다. 주교는 구원을 청하는 듯이 놀란 토끼 눈으로 나를 보았다. 혹시 졸리신지? 그가 물었다. 그는 혼자 자기 방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묻고 있음이 분명했다. 겁이 난 것이다. 아닙니다. 전혀 졸리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계십시오.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조르바는 베개에 기대어 담배를 말고 있었다. 주교가 말했다. 당신은 배운 청년 같소. 여기에서는 말 상대할 사람이 없어.
내게는 내 인생을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3가지 이론이 있어.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소, 젊은이. 그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말을 이었다. 첫 번째 이론은 이러하오. 꽃의 모양은 색깔에 영향을 미치고 색깔은 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각의 꽃은 인간의 몸에, 나아가 인간의 영혼에 저마다 다른 작용을 한다. 꽃이 만발한 들을 지날 때 우리가 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요. 그는 내 의견을 기다리는 듯 잠깐 말을 끊었다. 나는 이 조그만 노인이 들을 지나면서 아무도 모르는 흥분에 휩싸여 꽃의 모양과 색깔을 연구하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노인은 신비스러운 경외감으로 몸을 떨었을 터였다. 봄꽃 만발한 들판이 그에게는 색색의 악마와 천사들로 복잡거리는 들판으로 보였을 터이다. 나의 두 번째 이론은 이러하오.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관념은 실체가 있다. 실제로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대기 속을 떠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몸에 있다. 눈, 입, 발 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 몸은 남성이나 여성이 되어 우리를 뒤쫓는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르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이요. 그는 나를 다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의 세 번째 이론은 그는 내 침묵을 참을 수 없었던지 서둘러 말을 이었다. 이러하오. 우리의 뜻없는 삶 속에는 영혼이 있다. 우리로서는 혼자서 그걸 뚫어볼 수 없을 뿐이다. 우리는 나날의 걱정으로 길을 잃는답니다. 소수의 사람, 인간성의 꽃 같은 사람만이 이 땅 위의 뜻없는 삶을 영위하면서도 영혼을 살지요. 나머지는 길을 잃고 헤매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종교를 내려주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오합지졸도 영혼 속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는 말을 끝내고 나니 좀 살 것 같은 모양이었다. 그는 눈썹 하늘 남지 않은 눈을 들고 나를 보며 웃었다. 흡사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줄 테니 다 받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작은 노인이 거의 모르는 사람이나 다름없는 나에게 평생 작업의 결실이라는 것을 그렇게나 선뜻 내주는 걸 보니 마음이 짠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내 이론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두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마치 내 대답에 그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보람이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달려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진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인간적인 또 다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 이론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제할 것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주교의 표정이 밝아졌다. 나는 그의 전 생애를 정당화시켜준 셈이었다. 고맙소 젊은이. 그는 내 손을 다정하게 쥐어짜며 속삭였다. 조르바가 구석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게 네 번째 이론이 있소이다. 그가 소리쳤다. 나는 불안스럽게 조르바를 바라보았다. 주교도 그를 돌아보았다. 말씀해 보시오. 당신의 이론 역시 축복을 받으시기를. 그래 무엇이오? 2 더하기 2은 4이라는 것. 조르바가 엄숙하게 말했다. 주교가 멍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5번째 이론도 있지요, 영감님. 조르바는 말을 이었다. 무엇이냐 하면 2 더하기 2은 4이 아니라는 거요. 어때요, 영감님? 내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 고르시지.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주교는 뜨덩거리면서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시선을 내게로 던졌다. 나도 모르겠어. 조르바가 이렇게 말하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풀이 잔뜩 죽어있는 이 불쌍한 노인을 바라보며 화제를 바꾸려고 했다. 주교님께서 이 수도원에서 하시는 특별한 연구란 어떤 것인지요? 젊은이, 나는 수도원의 옛날 필사본들을 옮겨 쓰고 있다오. 최근에는 교회에서 쓰던 성모님과 관련된 성스러운 지칭어들을 모두 모으고 있죠. 그는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었다. 나는 늙었어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모님에 대한 온갖 수식어를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속세의 비참한 일상사를 잊게 된답니다. 그는 팔꿈치를 베개에다 댄 채 눈을 감고 정신 착란에 빠진 사람처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불멸의 장미, 풍성한 대지, 포도넝쿨, 샘, 기적의 샘, 천국으로 오르는 사다리, 다리, 난파선을 구출하는 포리기 담, 휴식의 항구,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 새벽, 영원한 빛, 번개, 불기둥, 무적의 장군, 부동의 탑, 난공불락의 요새, 위안, 환희, 장님의 지팡이, 고아의 어머니, 식탁, 음식, 평화, 평온, 향기, 화한, 우유와 꿀. 영감 헛소리하는군. 덮어줘야지 감기들라. 조르바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는 일어나 담요를 주교에게 덮어준 다음 베개를 바로잡아 주었다. 세상에 미치는 방법에 이런 7가지가 있대요. 그렇게 들었어요. 이건 이런 8번째의 미치광이 짓인 모양이군.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침을 알리는 정교의 세만트론 소리가 들려왔다. 이 세만트론은 나무 판때기나 철봉으로 된 신호기구로 망치로 때려 소리를 낸다. 그리스 정교회식의 종이라고 하네요. 세만트론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첫 햇살을 받으면서 머리에다 길고 검은 두건을 쓴 채 마당을 천천히 돌며 긴 나무 토막을 조그만 망치로 두드려 희한한 소리를 내고 있는 깡마른 수도승이 보였다. 세만트론 소리는 아침 공기 속에서 달콤하게 호소하듯이 메아리 쳤다. 꾀꼬리는 노래를 그친 지 오래였고 다른 새들은 숲에서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세만트론의 달콤한 소리에 매혹되었다. 그런 생각이 스쳤다. 삶의 고양된 리듬은 심지어 그것이 쇠락했을 때조차 그 감동적이고 고귀한 외적 형식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구나. 정신은 떠나고 오랜 진화 끝에 조개 껍데기처럼 정교해진 정신의 커다란 집만 뒤에 남았다. 나는 신이 떠나보낸 시끄러운 저작거리의 성당도 그런 빈 조개 껍데기라고 생각했다. 풍상에 절어 해골만 남은 선사시대의 괴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우리 방문을 두드렸다. 영빈 수도승의 느끼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제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조르바가 뻘떡 몸을 일으켰다. 어젯밤 총소리는 대체 어떻게 된 거요? 조르바가 흥분하여 문을 사이에 두고 소리를 질러 물었다. 그는 잠시 기다렸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수도승이 조르바의 질문을 들은 게 분명했다. 그의 가빠진 숨소리를 우리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르바가 불같이 화를 내며 채근했다. 총소리가 어떻게 된 거냐니까? 황망하게 멀어져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조르바가 단숨에 문으로 달려가 왈칵 열었다. 이 더러운 인간들, 이 악당들아. 조르바는 도망치는 수도승 뒤에다 대고 침을 뱉었다. 사제 수녀 수도승 교회직이 불목하니 죄다 내 침을 받아라. 그는 또 한 번 침을 뱉었다. 갑시다. 공기 속에서 피냄새가 납니다. 내가 말했다. 피냄새뿐이라면야. 조르바가 툴툴거렸다. 두목, 당신은 아침 예배에 가시오. 가고 싶거든. 나는 둘러보면서 조사를 좀 해봐야겠으니까. 그냥 가자고요. 어째서 상관도 없는 일에 나서지 못해 그 야단이랍니까? 내가 역정을 내며 말했다. 나는 원래 이런 일에 나서고 싶어 죽을 지경인 놈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교활하게 웃었다. 악마가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주 제때 일을 떠들여 준 겁니다. 두목, 그놈의 것에 이 수도원이 얼마를 치러야 할지 아시오? 그 총소리값 말이요. 애누리 없이 7,000드라크만. 그는 마당으로 내려갔다. 고대한기 물씬 풍기는 아침은 천국의 행복이 무색했다. 자리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쪼르르 달려오더니 조르바의 손목을 잡았다. 카나바로 형제, 가야 합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총소리는 어떻게 된 거야? 누군가가 죽었지? 말하지 않으면 모가지를 비틀어 놓을 테다. 수도승의 턱이 달달 떨렸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당에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고 독방들은 닫혀 있었다. 열린 예배당 문으로 음악이 흘러나왔다. 따라오세요. 두 분 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어요. 우리는 벽을 따라 걷다가 뜰 한쪽으로 나가 뜰을 벗어났다. 수도원에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교회 묘지가 있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묘지 위를 지나 자리하는 예배당의 조그만 문을 밀었다. 우리 둘은 뒤따라 들어갔다. 한가운데 골풀 멍석 위에 수도 성복이 덮인 시체가 하나 있었다. 시체의 머리와 발치에 각각 한 자루씩의 초가 타고 있었다. 나는 허리를 구부리고 시체를 바라보았다. 젊은 수도승이야. 금발의 수련사 데메트리오스 신부의. 소름이 돋았다. 예배당 문 위에는 날개를 편 채 칼을 빼던 빨간 가죽 신은 천사장 미카엘 상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수도승이 부르짖었다. 미카엘 천사장이여, 불과 유황을 보내시어 깡그리 불사르소서. 미카엘 천사장이시여, 손을 써주소서. 성상에서 나오소서. 칼을 들어 치소서. 총소리가 들리지 않더이까? 누구야 죽였어? 누구야? 메테트리오스냐? 말해, 이 늙은 염소 수염 같으니라고. 수도승은 조르바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천사장 앞 무릎에 넙죽 엎드렸다. 그는 한동안 꼼짝도 않고 고개를 들고 입을 해 벌린 채 성상을 노려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며 일어났다. 내가 불태우겠다. 그가 기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천사장이 움직이셨어요. 내가 봤어요. 천사장께서 내게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는 성상 가까이 다가가 천사장의 칼에 뭉툭한 입술을 대었다. 하나님을 찬양할진저 나는 구원을 받았다. 조르바가 다시 수도승의 발목을 잡았다. 이리 와봐 자리야.
조르바가 명령했다. 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고는 나를 돌아보았다. 돈 주시오 두목. 서명은 내가 하지요. 놈들은 모조리 늑대들이고 당신은 양이니까 놈들에게 잡아먹힐 거요. 그러니 내게 맡겨요. 걱정 말아요. 돼지 새끼들을 이제야 한 곳에다 몰아넣었군. 정오의 임야문서를 주머니에 턱 넣고 떠납니다. 이리 와 자아리야. 두 사람은 살그머니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나는 산책이나 할 요량으로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해가 높이 떠올라 이슬방울이 잎새 위에서 번쩍거렸다. 바로 앞에서 검은 새가 돌배나무 가지 위로 날아올라 꽁지를 까닥거리며 부리를 열고 나를 바라보면서 두세 번 나를 조롱하는 듯이 휘파람을 내었다. 소나무 사이로 수도원 마당과 열을 지어 나오는 수도승들이 보였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검은 성모가 어깨 위로 늘어졌다. 예배를 끝내고 식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영혼이 빠진 엄숙함과 고귀함이라니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잠을 설쳐 피곤했다. 그래서 풀밭 위에 다리를 뻗고 누웠다. 제비꽃, 금작화, 로즈메리, 셀비의 향기가 진동했다. 굶주리 듯한 벌레들이 끊임없이 붕붕거리며 해적처럼 꽃속을 들락거리면서 꿀을 탐했다. 먼 산이 타오르는 햇빛에 살랑거리는 아재랑이처럼 투명하고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눈을 감았다. 나른했다. 조용하고 신비스러운 환희가 내 몸을 감쌌다. 내 주위의 초록빛 신비가 바로 천국인 듯했다. 내가 느끼는 신선하고 상큼하고 소박한 희열 자체가 하나님인 듯했다.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그 모습을 바꾼다. 어떤 모습으로 변장하든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보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한 잔의 신선한 물이 되는가 하면 무릎 위에서 노는 아이가 되고 아름다운 여자가 되는가 하면 아침 산책이 되기도 했다. 조금씩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형태는 그대로인 채 꿈으로 변했다. 행복했다. 이성과 저성은 하나였다. 중심에 커다란 한 방울의 꿀을 품은 들판의 꽃. 생명은 내게 그렇게 보였다. 내 영혼은 그 꿀을 탐하는 벌이었다. 누군가가 이 지복 상태에서 나를 깨워 넣었다. 나는 내 뒤로 다가서는 발소리,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두모, 끝났어요. 조르바가 내 앞에 왔었다. 그의 조그만 눈이 빛나고 있었다. 끝났다니요. 계약이 끝난 겁니까? 다 끝났죠. 조르바가 저고리 윗주머니를 탁탁 치면서 대답했다. 숲이 여기에 있었지요. 이게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롤라라는 년이 쓴 7,000 드라크마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지폐 다발을 꺼내어 내게 소리쳤다. 받아두세요. 빚을 갚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쭈삣거리며 두목을 대하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스타킹 값, 핸드백 값, 향수 값, 부블리나 여사의 파라솔 값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무새 땅콩 값도, 당신에게 사다 준 할바 값도 다 들어 있습니다. 조르바, 당신이 가지세요.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그리고 가서 성모 앞에 초나 한 자루 켜고 죄를 자복하세요. 조르바가 고개를 돌렸다. 자리아 신부가 초록빛으로 바랜 지저분한 성복 차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신발 뒤축은 다 달아버리고 없었다. 그는 노새 2마리의 고삐를 잡고 있었다. 조르바가 지폐다발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어이 요셉 신부, 우리 나눠 먹자. 이 돈이면 자네도 소금에 절인 대구 100kg쯤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토할 만큼 먹어버리면 영원히 대구 생각은 않게 될 거야. 자, 손 이리 내어봐. 수도승은 지저분한 지폐다발을 받아 숨겼다. 등류를 좀 사야 하니까요. 그가 중얼거렸다. 조르바가 목소리를 낮추어 수도승의 귀에다 속삭였다. 이 염소 수염들이 몽땅 잠든 깜깜한 밤에 말이지. 바람도 적당히 불어줘야 하네. 벽에다 몽땅 끼얹으란 말이야. 걸레나 누더기를 적셔 불을 붙이면 돼. 알아듣겠어? 수도승은 떨고 있었다. 뜰 거 없어. 천사장이 시키신 일 아니든가. 등류와 하나님의 영광을 믿게 행운을 비네. 우리는 노새를 탔다. 나는 마지막으로 수도원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조르바, 그래 뭘 좀 알아냈어요? 내가 물었다. 총소리 건 말이요. 두모, 그 걱정일라 하지 마시오. 자리야 말이 맞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데메트리오스가 저 미남 수연사를 쏘 죽인 거예요. 총소리는 바로 그 총소리였죠. 데메트리오스가 왜? 두목, 자꾸 캐묻지 마시오. 더러워 올라올 지경이니까. 그는 수도원을 돌아보았다. 수도승들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식당에서 나와 똑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거룩한 땡중님네들 나를 저주하소서. 그가 소리쳤다.